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녹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성령님께서는 안주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내렸던 이유가 뭐냐 보면 새로운 도전을 안 해요. 정말 예루살렘 땅에 복음을 전하면 됐지 생각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성령께서 소멸된다는 게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항상 현재에 안주하는 삶을 사니까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 사마리아 땅의 빌립 집사가 장벽을 깨고 안주함을 깨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렇게 늘 도전하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정말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었을 때 늘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결국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보면 흐름을 놓쳐버리고 고인물과 같이 현재 안주하는 교회가 될 때 결국은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한번 미쳐봐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내 인생 정말 주님께 인생 한번 걸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주님의 역사하시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정말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한 영혼도 구원 못해. 한 영혼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한다는 게 뭐냐 보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만 그 속에서 역사할 만큼의 능력 있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 안 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은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소음과 빛, 증인, 이런 삶을 못 살아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만큼, 왜 성령님에 대해서 머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러지만 왜 삶은 안 바뀝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왜 자기 혼자 영혼도 많이 관리를 못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교회에 잃어버린 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늘 감사한 게 뭐냐 보면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께 감사해요. 보면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그래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뭐 지금까지 다 참여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저분들을 위해서 디딤돌이 돼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도 듣는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 이제 이런 어쩌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게 지식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말미암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처럼 사실 겁니까? 지금처럼 사신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까지 잘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신 분들은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남은 삶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결단하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뜻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뜻을 정하는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은혜와 긍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긍휼이 떨어지는 이유가, 은혜와 긍휼이 정말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는 역사가 드물고 정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 것인가, 이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영생 얻으러 왔는데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결단하지 않아요. 뜻을 정하야 되고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결단하는 내용들을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결단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여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한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 한마디라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죽을 때까지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모레는 갈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피할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는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면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때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그죠?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적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살아갈 날이 많다고 해서 여유 부리면 안 돼요. 여유 부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고, 혹여나 또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살아갈 날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날을 후회하기는 아깝다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앞으로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의 반복이 아니라, 더 이상 헤매면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남은 때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께 지배를 받고 나는 성령이 얼마나 다스림을 받는가가 나의 삶과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이제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의 날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슬기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게 모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육체의 남은 때가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자로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예수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반응하지만 죄에는 반응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말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몸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며, 뒤에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언제로 족하다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난 날이 그렇게 삶을, 충분히 그렇게 살면 됐지, 그 삶이 족한 것이지 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의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나 보면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죄의 죽은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죄악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면서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죄에 드리라고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내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죄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쾌락이 넘치고 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는 사단이 자꾸 찾아와서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있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 달라진 게 뭐냐 보면 이전의 삶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 뭐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 여전히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너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가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가요? 예수 믿으면 죄가 저절로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육신의 정욕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게 저절로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절로 되던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돼야죠.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안 되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지난번에 빌리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성령의 충만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안디옥에 갔었던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도망갔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살면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치라는 단어가 나왔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되면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만 있지만 성령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이 본성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는 삶고자 하는 그 열망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쪽으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종이 성령으로 따라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고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종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맡겨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내 안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의 인도 또한, 생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분은 일하기가 쉬워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 삶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면 내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트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지 들어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길을 잃게 되고 장차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길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 또한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와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알아야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이 안 들어오는가? 들어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자기 길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뭐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에 충만한 데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열심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너 힘으로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으로 산다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내 열심으로 한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건 뭡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미 이제 한번 달라지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든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으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무너뜨려 보려고 사단의 역사가 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은혜 시금 받고 나면 성령에 충만하고 딱 가는 순간 조금만 지나다 보면 왕창 이게 또 사단의 역사가 와서 다 쏟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 보면,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라는 이유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 보면, 그거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여러 방법으로 오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제 찬양을 24시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는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제 찬양은 뭐 마음껏 불러낼 수 있겠지만 기도 앉아서 한 3시간 한번 해보라 그래요.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보면 뭐냐 보면, 이 기도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통로를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해질 때 주님께서 마음껏 잡고 가시는 거예요.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필요한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힐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도 보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속에 오시게, 내 안에 오셔서 계속 채팅에 찬양하기 때문에 뭐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를